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3부 죽음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죽음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죽음에 관한 이해와 성경에서의 진실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찌무라 선생님이 깨닫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리딩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의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읽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귀한 리딩입니다.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되고 또 제가 잘 읽어서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축복해 주시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살의 가부입니다. 성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을 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실상 성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죽이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너희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없다. 다만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실을 전하고 자살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사도행전 1장 18절. 성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지 않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도 금하고 있지 않다. 다쳐도 금하고 있지 않다. 성서가 명문을 통해서 금하고 있지 않은 사실로서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결코 적지 않다. 자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인생을 비관한 때문의 자살, 죽음을 삶보다 더한 의무라고 간주한 때문의 자살. 그러기에 자살은 모두 다 부도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의 자살은 고결하다. 무사도의 입장으로 볼 때 자살을 절대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그 일본에서는 할복이 있었잖아요. 명예를 지키고 무슨 충성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찌무라 선생님은 무사 집안인이시니까 그런 류의 자살은 좀 명예로운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가 좀 곤란하셨겠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자살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성서에 자살이 훈계를 통하여 금지되어 있다든가 또는 없다든가가 문제가 아니다. 크리스천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가 자살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어느 의미로는 크리스천은 이미 자살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3절. 크리스천은 이미 육신에서 죽었고 욕망에서 죽었고 세상에서 죽은 자이다. 그는 지금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로마서 12장 1절 고자 하는 자이다. 그의 몸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생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를 밝혔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크리스천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살고자 한다고 살 수는 없다. 또 스스로 죽고자 한다고 죽을 수도 없다. 그에게 자살은 타살과 마찬가지로 금물이다. 남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타의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남이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곧 함부로 남의 것을 손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은 하나님의 것. 인간 세상에는 모순이 있다. 고통이 많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무덤을 생각하고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삶은 반드시 추구할 것이 못 된다. 죽음 또한 반드시 피할 것이 못 된다. 우리는 때로 인간의 무정과 세상의 냉혹함과 자기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고 욥의 말을 빌려 푸념하기도 한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 죽음은 때로 그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할 때엔 삶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였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바울은 죽음을 원했다. 죽음은 그에게는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었다. 그의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죽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죽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 남아서 아직 할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위안해야 할 벗이 있었다. 도와주어야 할 신앙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사로는 그는 죽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사를 따르자면 그는 살아남아서 동료를 위하여 힘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단념하고 삶을 택하였다.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거기 따르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었다. 그는 책임의 경중을 계량하고 무거운 편을 택했다. 실로 그에게는 죽음은 쉽고 삶은 어려웠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포를 위해서 어렵고 괴로운 삶을 택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지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을 즐기고자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우리들 각자는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띠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소환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자진해서 이 책임의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1912년 10월 성서지 연구. 근친, 지우의 죽음. 부친의 영면에 관한 근고.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나의 부친 우찌무라 요시 유키는 76세로 영면하였습니다. 삼가 이 말씀을 지우 여러분에게 근고합니다. 그의 취면은 지극히 조용하셨습니다. 그는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믿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충분한 각오와 만족을 지니고 영면하셨습니다. 그는 영면 당일 아침 그의 며느리에게 4월분 잡지의 발행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미 발송이 끝났다는 대답을 듣고 안심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얼마나 본지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의논 상대였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 또는 사업상 중대한 결정을 내릴 적마다 반드시 그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항상 공평하고 또 항상 대담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단 한 번도 일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의 길을 버리도록 나에게 권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유언의 하나는 내가 종생토록 성서 사업을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행적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여기 적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내 감정이 다소 진정된 후에 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그가 이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정직한 사람, 충신, 효자, 자부였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는 항상 서행법사 괄호 열고 일본의 저명한 승려 괄호 닫고의 노래를 읊조렸습니다. 나의 소원은 꽃피는 봄날에 죽어가는 것. 여월의 보름달이 한창일 무렵. 그래서 여월은 음력 2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받아들이시어 벚꽃이 만발한 계절에 잠들게 하셨습니다. 때는 양력으로 4월 15일 금년 들어 처음으로 보는 화창한 날씨, 맑게 갠 하늘엔 한 점의 구름도 없는 날에 그의 연구는 연구지가 항상 편집되어 온 나의 서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이 나의 친구 오시마 씨에 의해서 주재되었습니다. 또 신학상으로는 항상 주장을 달리하면서도 심정 면에서는 나의 오랜 친구인 에비나 단조도 달려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이며 아버지의 바둑 친구이기도 한 마스무라 가이세키 군도 임석하여 깊은 동정을 유족 일동에게 표해 주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스노하즈로부터 자시다니의 묘지에 이르는 행렬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장서서 걸어간 것은 나였습니다. 나는 논두렁길을 안내했습니다. 내 뒤에는 에비나 군과 마스무라 군이 뒤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에 둘러싸인 부친의 영구가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네들과 어린 아이들이 인력거를 타고 뒤를 이었으며 그 뒤에 스노하즈 성서연구회의 청년 여러분과 많은 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꽃은 피고 새는 노래하고 바람은 없고 햇볕은 따스한 속을 인가를 피하여 논두렁기를 누비며 자시다니 묘지에 당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미야가와 군의 사회로 기도를 올리고 아버지가 항상 손자 아이와 함께 부르던 찬송가 321장 꽃이 지고 나면을 노래하고 부활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의 유해를 흙에 맡겼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이상의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신 목숨인지라 이제 또한 그 뜻을 맡겨드릴까 하노라. 독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바랍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2주일 후에 적음 1907년 5월 성서지 연구. 우찌무라 루츠꼬 병을 축복한다. 루츠꼬가 걸린 병명은 분명하지 않다. 부위를 알 수 없는 결핵증이라고도 하고 혹은 혼합 세균성의 발열이라고도 하고 혹은 만성 각기병의 합병증이라고도 한다. 의사의 진단은 구구하여 일정치 않으나 다만 끈질긴 고열이 내리지 않고 쇠약한 결과 마침내 쓰러진 것만은 사실이다. 병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의학상의 문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루츠코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이 그 아이의 영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효력이 있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루츠코의 육체를 좀먹고 있던 병이 동시에 그 아이의 영혼을 완성시키고 있었던 사실이다. 전진하던 루츠코는 8개월간 병고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적 여성이 되었다. 병은 루츠코의 육체를 멸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구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병을 축복한다 라고. 특히 의사로부터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후의 루츠코는 신앙적으로 훌륭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그 아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하심을 받았다. 루츠코는 또 자신의 모든 적을 용서해 주었다. 그 아이는 말했다.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한 점도 원한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병상에 있으면서도 루츠코는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올린 연후가 아니면 식사도 하지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다. 평소엔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덤덤한 것처럼 보이던 그 아이가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독실한 믿음의 여성이 된 것이다. 특히 임종 전 3시간 그의 부모와 더불어 참례한 성찬식 때엔 그것이 그 아이에겐 세상에 나서 최초의 성찬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 파리한 손으로 직접 잔을 들어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나자 빈사의 지경에 이르러 있던 그 아이의 얼굴에 환희의 빛이 떠올랐으며 그 아이는 분명한 목소리로 감사, 감사라고 되풀이했다.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5주간은 루츠코에겐 전적으로 신앙적인 생애였다. 그 아이의 평생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없을 수 없었다. 인명이 존귀한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다. 성령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성령의 궁전이다. 성령은 사람의 몸에 계시면서 그 영혼을 완성케 해주신다. 생명은 반드시 보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성령은 반드시 그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성업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좋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최후의 한마디. 그만 가겠습니다. 이것은 루츠코의 최후의 한마디였다. 그
그 아이는 이 말을 입 밖에 내고 12분 후에 숨을 거두었다. 그만 가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네요. 어쩌면 소녀가 이렇게 세상에. 말은 간단하지만 뜻은 깊다. 가겠습니다 이다. 죽어갑니다가 아니다. 또는 사라집니다가 아니다. 루츠코의 생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연장된 것이다. 그 아이에겐 영혼 불멸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어디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 게다. 그 아이의 죽은 얼굴에, 그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그 아이보다 먼저 떠난 쯔사꼬, 이찌꼬 등이 그 아이를 영접하고 천사들은 이미 그 아이를 받들어 빛의 나라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어째서 그만일까? 이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간다는 뜻일까? 혹은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고 마셔야 할 쓴 잔을 다 마신 때문에 간다는 뜻일까? 또는 빛의 나라가 이미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때문에 이제는 이 탁한 세상에 있을 수 없어서 간다는 뜻일까? 말은 간단하지만 그 뜻은 해석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짐작하기에 어렵지는 않다. 루츠코의 이 최후의 한마디에서 주님의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루츠코의 이 최후의 한마디가 죽음의 강 2편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것은 그 아이가 이미 강 저편가에 서서 그 아이의 머리맡에서 그 아이를 전송하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무덤 저편에서의 명백한 소식에 접한 것이다. 그만 가겠습니다. 맥박이 끊어진 지 거의 45분. 1시간이 넘는 죽음과의 싸움을 계속한 후에 루츠코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귀한 이 한마디. 그리고 고통의 빛을 띄우지 않은 소녀다운 자연스러운 목소리. 해를 거듭하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한마디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은혜도 되고 바라건대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성부의 나라로 가고자 할 때 그만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바라고 그 아이가 간 곳으로 가게 되기를.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돌아가실 때 그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떠난 후에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을 향해서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고마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루츠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분은 죽음을 피하여 죽음에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 분명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고 가는 사람의 그 당당함, 진정한 삶의 승리자, 이런 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앞에 전에 그 녹음 중에 소개한 제 후배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0대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나는 죽을 때 끝까지 정신을 놓고 싶지 않으니 나에게 너무 많은 진통제 약을 투여해서 내 정신을 좀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부인에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암 환자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충분히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맑은 정신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아파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에 취해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미니멈으로 이제 드신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만 이렇게 드시고 먹는 약으로 주사는 거절하시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나는 그 나의 마지막 순간에 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의식하고 싶다. 그것을 보고 싶다. 그것을 느끼고 싶다. 정신없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정말 적은 양의 그 진통제를 드시고 이렇게 조용히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이 제 후배가 너무 남편이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친구는 지금도 남편의 그 재를 담은 항아리를 침대 옆에 두고 함께 자요.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이 방에 그가 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따뜻하다. 이러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좀 으스스해. 약간 찜찜해.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신앙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살아서나 또는 죽어서나 정말 영향을 미치는 이 힘이 엄청나게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찌무라 선생님도 따님 루츠코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으셔서 그 딸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큰 은혜다. 이러면서 루츠코는 이 최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말.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에게 통지를 낸 것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이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회고하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1895년 3월 19일 청일 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 루츠코가 교토의 셋집에서 태어났을 당시 우리의 형편은 이 세상에서 최하로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출생을 축하해 준 사람은 그 아이의 조부모와 그 밖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잠든 오늘 그때와는 판이하게 이렇게 많은 친지 여러분의 전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루츠코로서는 크나큰 영예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의식을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의식은 루츠코의 결혼식입니다. 그 아이의 양친인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딸을 천국으로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입니다. 루츠코는 오늘 정결하고 빛나는 고운 옷감, 즉 성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처소로 시집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최상의 옷으로 그 아이의 관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루츠코의 경사스러운 축일입니다. 이 세상엔 좋은 혼처를 구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혼처라고 해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딸을 그리스도에게로 시집 보냈으니 그 아이의 양치는 가장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이제 루츠코의 신변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도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잠든 루츠코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독교적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 성서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체를 성령의 궁전으로 생각하고 신성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다. 생명의 보류, 건강 회복의 길이 끊어졌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의사도 또한 전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니 된다. 신체라는 성전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성업을 성취하시게 받드는 사람이 아니면 아니 된다. 나는 루츠코의 경우 병을 이용해서 영혼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신기한 성업을 보았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질병도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목격했다. 놀랍고도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1912년 2월 성서지 연구. 사랑하는 딸을 묻으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매장 당시에 쓴 글이다. 이것을 읽고 어떤 사람은 웃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웃는 사람의 조소를 무릅쓰고 나를 동정하는 사람을 위해 여기 싣기로 했다. 나는 나에게 남아있던 모든 야심을 루츠코의 유해와 더불어 그 아이의 묘소에 묻었다. 나는 그 이전에 웬만한 야심은 거의 다 처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치적 야심, 문학적 야심, 과학적 야심, 사회적 야심 등 그것들을 처분해버렸다고 자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겐 아직도 야심이 남아있었다. 종교적 야심, 성서적 야심, 전도적 야심, 선행적 야심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일본의 사도들의 시대의 순결무구한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든가 가장 완벽한 일본어역 성서를 후세에 남기겠다든가 더욱더 큰 선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다든가 그런 야심이 아직도 나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나는 이 야심 때문에 상당히 번민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야심은 없다고 자처하면서도 그러나 전적으로 행복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루츠코의 영면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남아있던 그와 같은 야심은 모조리 제거되었다. 나는 전혀 야심이 없는 인간이 되었다. 나의 야심의 갈빗대는 꺾어졌다. 나는 야심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심한 인간이 되었다. 아무런 의욕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 다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던졌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뜻대로 나를 부려주십시오. 나는 의지적인 면에서는 해삼처럼 무른 인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림을 받겠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야심도 없다.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다. 어떤 친구는 앞으로 내 사업이 대발전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지만 나에겐 그런 희망도 없고 욕망도 없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묘지에 파묻힌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이 결코 나쁜 느낌은 아니라고 믿는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딸 아이의 영면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중한 느낌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바울의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부터 나의 몸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1915년 1월 성서지 연구. 마음도 아프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많은 죽음, 적어도 몇몇 죽음은 더 경험하고 또 나 자신의 죽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귀한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따님이 이렇게 영혼의 승리, 천국으로 가는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좋으신 아버지의 그 따님을 위로하시는 위로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모로서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찌무라 선생님 아버님의 죽음과 또 그 따님의 죽음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잃은 또 자녀를 잃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신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 그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는, 육신의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행복,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레마로 다가오는 깨달음의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님이라도 혹은 친지, 부모, 아는 분들의 죽음들을 통하여서 깊은 생각들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리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